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만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 그 고집조차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갖다 주며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아무런 온전히는 없는 자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게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과 은혜로 변함없이 우리를 생업의 터전에서 마무리하시고
금요 치유 집회를 구비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밤도 풍성한 영의 양식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축복을 헌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소망과 비전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여기 임하셔서 강하고 뜨겁게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영적 감동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열매를 맺는 표어를 세우게 하시고, 총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제로 모든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세계는 예측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한 생사 위중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천재지변으로 불안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이 이 환난 날에 생사화복의 건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침체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신앙교회의 현실을 반성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모든 흥망성쇠를 우리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에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 같은 순전한 신앙 무리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불과 바람소리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 있는 특별한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시작되어 8개 부서의 사랑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행사와 준비 과정과 결과가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보람과 감사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에게 열정과 헌신과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어린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혼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표현을 특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산제사같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더 겸손하게 하시옵고, 지금의 교회의 변화이지만 회복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고, 하나가 되는 합력과 포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서 반석위에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당회와 모든 항종직과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들고 서신 유태강 목사님께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령 임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뜨려 흔적이 남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계획과 목회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청지기적 사명감으로 금요 기도를 영원하게 하는 분해일 찬양단과 수정되는 많은 섬김이들의 봉사사역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밤 치유집회 기도의 모든 순서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큰 폭우와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비롯한 우리 부장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평소에 잘 가던 식당을 갔는데 긴 줄이 갑자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 집이 대박이 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큰 긴 줄에 저도 모르게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재빨리 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골목을 이렇게 돌아서 그 식당의 문이 보이는 쪽을 이렇게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줄은 식당을 들어가기 위한 줄이 아니고 그 옆집에 있는 로또의 대기줄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 식당 출입문이 저를 보면서 너 거기서 뭐 하냐 하는 비웃듯이 이 문이 저를 꼭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이 줄이 무엇인지 참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급하게 서서 한 30분 동안 줄을 서가지고 겨우 거기를 갔는데 이게 너무나 제가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던지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이 로또를 사기 위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힐끗 쳐다보게 되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심각하고 비장했습니다. 그 전까지 로또는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좋은 날 기념으로 또 그 좋은 기운과 기분으로 이렇게 담아서 하나도 안 맞을 것을 알고도 속아가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 그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그야말로 진심과 간절함이 가득한 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로또의 기적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률이 얼마인 줄 아신가요? 네. 정확히 잘 모르시죠? 네. 당첨률이 자그마치 815만 분의 1입니다. 네.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0.0000123%. 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수치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안 되고 모두 해도 잘 안 된다라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로또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추첨 날이기 때문에 많이 사셨을 거예요.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로또를 사신 분들이 뭐 죄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있을 거예요. 네, 모른 척해도 소용없어요. 아무튼 이 로또를 사시면서 1등 당첨에 대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시고, 아마 이 당첨을 하게 되면은 10억일까 20억일까, 타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집을 먼저 살까? 자동차를 살까? 뭐 더 좋은 걸 뭘 사야 될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그 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정신분석 심리 용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꿈깨. 네, 꿈깨. 또 정신분석적 행동심리 용어로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신 차리세요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을 감으신 분들이 있어서 정신도 차리시고, 정신을 바짝,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신을, 로또 사람들만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요, 함께 예배를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정신이 또 하나님 앞에 영이 꿈 깨시고 정신 차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모든 방식에서, 어떤 삶 속에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앞날에서에 대한 진로의 길에서도,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더 나아가서 나라와 사이에서의 그 이권과 또 이 번영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세 가운데에서 여러 상황들이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그 간절함을 다해봐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서는 기쁨의 환호보다 또 감사의 노래가 다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아우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쪼개서 100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적금을 넣으면서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나에게 좋은 집이 하나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했는데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이 올라가고 1억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렵게 대학 공부를 마치고 전공을 잘 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귀하게 잘 사용되어야겠다, 이 직장을 찾는데 이 취업의 문턱이 너무나 턱없이 높고, 남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갖은 방법을 다 해서 치료해서 이제 겨우 조금 더 건강해지나 싶었더니 그 암이 저 암으로 번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낙심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 곱게 키웠던 그 딸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수년째 속썩이다가 겨우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딸의 아기가 안 생겨서, 태아의 문이 안 열려서 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15만 분의 1, 그 로또 매주 5만 원씩 사봐도 그는 안 될 수가 있어요. 평생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미국의 한 철학가 수업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열띤 이 강의와 토론이 진행이 되다가 한참 수업이 진행이 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나가자 어느 학생이 교실에 앞으로 나와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라고
이 학생은 글을 써놓고 교실을 나가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써놓은 그것이 수업의 결론인 것처럼, 그 결론의 말씀처럼 생각되어서 아무도 반박하지도 못하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 뒤쪽에 있는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그 칠판에 써 있는 그 글씨 가운데 딱 한 글자, 한 스펠링을 옮겼더니, 그렇고 조용히 나가자 그 교실에서는 큰 박수와 환호성이 일어난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W입니다. 이 W자를 옆으로 지워서 옮겨 적으니까 전혀 다른 글이 되어버린 것이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저마다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도 계시지 않다는 그 God is nowhere라는 그 학생의 글처럼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렇게 한 글자만 옮겨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모르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상, 그리고 그 학생,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손가락 하나로 저 W 글자를 하나 튕기면서 말씀하시듯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바로 나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 홍해의 이야기가 바로 God is nowhere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계시지 않아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셔. 그리고 and with you,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연이고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지만,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간다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아주 스페셜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기적들은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충만할 것인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의 그 종살이로 살고 있었던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애굽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애굽에게는 이 10가지 모두가 다 심판의 재앙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0가지의 모든 것이 이 재앙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10가지의 기적은 애국과 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죄인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너에게도 임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영적 의미에서는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에게 가득히 있는 이 가증한 것, 즉 우상들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그 우상을 버리고 부수고 없애는 그 이 10가지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를 떠나게 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7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2장까지 줄기차게 계속 애굽을 향한 10가지 기적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살이하는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번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이 모세가 되어서 바로를 찾아가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즉 우상을 찾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을 살펴보면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 또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또 처음에 난 것, 이것을 다 죽은 이 재앙들이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의지하고 섬기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던 다들 우상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는 이미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신 그저 끊임없이 흐르고 마르지 않고 흐르고 끊임없이 잡아도 물고기를 내어주고 그 물을 마시면 각박하고 힘들었던 인생살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나일강, 애굽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물이 아니고 또 강이 아니라 생명의 신이었습니다. 힘든 세상 삶 속에서 나일강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뛰어놀고 지내는 삶이 참 행복이고 기쁨의 삶이었기에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이 하피 또는 크롬이라는 신이 그 주는 그 은혜가 자기들에게는 참 은혜이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생명까지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나일강의 물이 한순간에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절망과 죽음의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느 누가 나의 신, 우리의 신인 이 나일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애굽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서 당황하고 또 난리와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내가 저 우상들에게 그동안 속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비로소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에 눈이 멀고 귀가 가려지고 눈이 멀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자신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 또 놀라운 광경, 또 참혹한 재앙, 눈여깃거리로 보여주는 것이, 또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많이 생기고 돌림병과 종기와 우박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이한 그 기적의 기이한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이한 현상이 놀랍고 중요하지 않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누구인지, 즉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또 그래서 나에게 무슨 죄와 문제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서 잊었던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의 의미이고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계속되는 이 애굽을 향한 무서운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고, 그리고 비명과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끊임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몇 번이나 이 재앙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은혜로,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라는 이 말씀, 구별하시니라는 말씀대로 그런 큰 재앙,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또 비명과 통곡은 애굽 사람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참혹한 모습들이 말씀의 칼날로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태워버리는 거룩한 역사로 그 10가지의 재앙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그날을 만들어 주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그 길들을 막고 회방하고 괴롭혔던 애굽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하였던 모든 우상도 사라지고 없애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없애주시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당시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은 대표적으로 3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길은 이 지도에서도 보듯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처럼 지중해 해변을 따르는 바닷길이 가장 일반적인 길이었습니다. 그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은 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과 또 국경수비대, 최정예 국경수비대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그 지역을 다스리고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노란 줄 첫 번째에 있는 이 술길이라고 불리는 이 길은 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네게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길인데, 여기 역시도 이 전쟁들, 그 관련된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 줄인데요, 이 수에즈만을 통하여서 시내 반도를 중심부를 통과하고 해가지고 요단강 뒤쪽으로 해서 왕의 길을 해가지고 건너가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사실상 많이 돌아가기는 했지만 전쟁에 그 위협이 없었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이 돌이켜라는 말씀대로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 3가지의 길들을 다 막으시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잊지도 않는 그 길, 빨간색 길이죠.
비하이롯 앞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비하이롯 앞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비하이롯 앞 바닷가는 한마디로 외통수입니다. 이 외통수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막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비하이롯 길은 그런 바로 외통수의 곳이었던 것이죠. 위로는 애굽의 이 최정예 부대, 국경을 수비하고 보호하는 최정예 부대가 있는 믹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아래로는 이 가증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름도 우상스럽잖아요. 바알스본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또 왔던 길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본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기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그 앞은 보기만 해도 깊이가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한 홍해바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길, 외통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통수인 이 비하이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바다에 있는 홍해를 건너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길이 아닌, 길이 없는 홍해 바다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도 심판하셨지만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시고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안에 바로 우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바로 진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홍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짜 우상은 바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우상인 내가 아직도 내 안과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진짜 우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안과 우리 안에 다시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높이는 그 가증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진짜 우상인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그 없어지고 사라졌던 그 10가지의 우상들 다시 만들어지고, 아니 그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크고 강력한 우상이 계속 살아나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상인 내가 홍해 바다 속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노력과 힘,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셔야만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열어주셔야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나아가고 또 들어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진짜 우상인 바로 내가 그 물 속에서 죽어지고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분명히 내 안에 또 진짜 우상을 만나게 하시고 그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려서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홍해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의 표현이 홍해로 나아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닷물 속으로 죽으러 들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로 왕의 군대가 있고 최정예 군대들
이 국경 수비대가 있더라 하더라도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아가라는 이 명령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 납득이 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너무 화가 났고 더 나아가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닥쳐오는 위험과 밀려오는 이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끊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또 10가지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역사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불신 또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상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 일이 잘 되면 그렇게 다들 아름다운 천사들이 되어서 모두에게 사랑도 해주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고 평안도 나눠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뜻이 또는 더욱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입혀진다면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의심과 불신에 가득 찬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가지 기적으로 내 안에 우상을 찾고 부수고 없애고 태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진짜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우상은 다시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세우고 일으킵니다. 이전의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으로 그 사라진 우상은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누구보다도 모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애굽 애굽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고, 한쪽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홍해 바다로 나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과연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도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애굽으로부터의 그 종살이 문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완전히 끝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셔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속이 시원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의 우리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모세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몰려오는 그 애국 군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 또 공포도,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원망과 불평의 아우성 속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직접 애국으로 들어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저 깊이도 끝도 모르는 저 홍해바다, 저 바닷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반드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짜 우상에 사로잡혔던, 또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의 길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아멘. 있을지언니라. 아멘. 모세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에서 그 문제 홍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 진짜 우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의심과 불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연약한 마음을 주장해주고 또 주장하고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뿌리치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진짜 우상 자기 자신과 싸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홍해의 기적에 모세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그리고 마지막 진짜 우상이 나를 죽이고 다시 새롭게 살리기 위한 이 역사인 홍해 기적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수천 년 전에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홍해의 기적은 사실 끝났죠. 그러나 지금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진짜 우상 나를 죽이는 그 영적인 홍해의 기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홍해는 우리의 의심과 불신이 아닌 믿음과 확신으로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주일 2부 찬양 때 함께 인도하면서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을 함께 성도님들과 부르면서 제 스스로는 큰 감격도 있었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 또 두려움과
불평들 그 진짜 우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내밀며 물리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같이 함께 나눈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용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 우리 할 수 있으면 옆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3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할 수 있을 분들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빛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흘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그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바로 우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짜 우상인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우리의 연약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영적인 홍해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와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나의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성함에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시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웃과 학교와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캠퍼스가 직장을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학교와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세범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취하는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하여 우리 취하는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파도를 넘나드는 위험한 곳에서 든든한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취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취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열방이 이 주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김윤식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와 일만마 목사 장로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회개의 불이 버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아픔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뜨겁게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확실한 구원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취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대한민국에 불어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쓸려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득 남길 소망합니다.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산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여러가지 그 모든 죄악들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죄성들이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곳의 안정과 복음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본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으로 피해 흘리고 울부짖고 있사오니 지구촌 곳곳을 주님이 맺지 마시고 그곳에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믿음과 복음이 심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이 밤도 주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금쟁만에 넘겨서 하늘 보좌로 상달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와 열매와 결과와 간증거리로 꼭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사지백체 주께서 다 만져주셔서 주 안에서 있어야 될 것들 강건케 하시고 없어야 될 것들 성령의 불로 도말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질환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들,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경제의 문제와 물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모든 생업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는 귀한 금요 치유 집회의 모든 참여한 영적인 전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장수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열심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의 시온의 대로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위임 목사님 건강의 문제로 안식년에 들어가사오니 주께서 귀한 종 영육간에 재충전하고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귀한 총회장의 직분 어느 총회장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년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더더욱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또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유년부 여름성 성경학교 중이오니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과 또한 귀한 어린 영혼들이 천국잔치로 주님 만나는 복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이들 모여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뿌린 씨앗으로 잘 박힌 못으로 새겨지고 뽑아가지는 귀한 행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와 야가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갈라져 있고 계층 간에 여러 가지 마음이 갈라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복음 통일의 역사까지도 앞당겨 주셔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무너지고 주 안에서 온전한 통일의 아름다운 흐름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세대에 꼭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앞당겨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산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되 그 가운데서 105명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40여 명의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선교사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신 귀한 말씀 품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영적인 전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밤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원에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삶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악한 바로의 우상들 다 깨뜨리고 주 안에서 앞에 있는 홍해까지도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앞길 열어 주심으로 마른 땅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다짐하는 금요 치유 집회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 전사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남아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의 도우시를 바라고 더 뜨겁게 간구해서 마음에 확신과 희망과 소망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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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세레바라사 주여 세레바라사 아버지 세레바라사 저희여 세계를 바라 사례를 이야마 세리를 이야마 사례를 이야로 사례를 아버지 우리 그리를 세리를 주여 아버지 세리를 사례를 아버지 아버지